조금 더 멀리서 했으면 더 일찍 불러질 텐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늦게 왔습니다. 그래도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한기용 목사님, 또 은혜교회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갑자기 예수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한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예수의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킹덤이,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내가 기억되게 하소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뻔뻔스러운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평생 한 게 강도짓이에요. 평생 남의 것 뺏고 도적질했어요. 들키면은 폭력을 행사하고 여차하면 사람 죽이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죽 했으면은 로마의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손을 움직여서 하겠습니까? 발을 움직여서 하겠습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입밖에 없어요. 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예수요, 참 감사하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예수요, 아주 퍼스널하게, 예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가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쳐다봤을 것입니다. 무슨 저런 얘기를 하는가? 뭐라고 대답할까? 예수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백성의 지도자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군인들도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못 박혔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기적은 많이 행했지만 당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당신 끝장 아닌가, 당신을 구원하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두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두 강도들이 달렸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모두 맞는 말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 두 강도도, 그리고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도 주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되게 해주소서 하고 말했던 그 강도도 예수님 욕했을 것입니다. 강도들이 욕을 합니다. 점잖은 욕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 오면은 두 강도들이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저편의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자 이 편의 강도가 그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동일한 심판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엇이 조금 전까지도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그 사람을 바꾸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당신과 나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 무엇이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의 마음을 바꿔놨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까지도 없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 구경하는 백성들, 그를 고소했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의 손목에 못이 박혀서 정중신경이 건드려지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엎드려 있다가 겨우 다시 몸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마 둘러보시면서 말씀했겠,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모르고 했습니다. 평생 강도짓 했던 사람이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알면 안 했을 터인데. 그것은 비난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대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저놈 죽여, 저놈 십자가에 못 박아, 용서하지 마, 절대로 용서하지 마. 그런 세상에 살아왔는데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이 편의 강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자기의 죄를 시인해 본 적이 없던 강도가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자로 두려워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입니다. 가장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인생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변화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에 못 담을 욕을 하면서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하고 시니컬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예수가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사이에 주마등처럼 그가 들었던 얘기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를 치료해 주셨던 이야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을 일어나게 하셨던 이야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 보내서 보게 하셨던 이야기,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끌려왔던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새 삶을 주셨던 예수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신앙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당신의 왕국이 나타나실 때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무슨 왕국이 나타납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의 입에서 고백되는 말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나타날 때,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기억되게 해주세요. 나 잊지 마세요. 옆에 있었어요. 죽을 때 함께. 나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형태의 말입니다. 수동태. 내가 기억되게 해주세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무슨 소망이 생깁니까? 시멘트 위에서 나무가 자라기를 바라는 게 낫지요. 못 박혔는데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가 기억되게 해주세요.
이전에는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강도로 말하면 누가 그런 소리 할까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손발이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믿음 필요 없겠죠. 바랄 수 없는 중에 hope in the hopeless. 보통 사람들은 난감한 부탁을 받으면 흔히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연락드릴게요. 아이, 그럼요, 연락드릴게요. 꼭 연락해 주셔야 돼요. 그럼요, 곧 연락드릴게요. 일단 그 자리에 모면하면 되니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기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모면하지 않고 즉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내가 너한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천사 보내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강도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공덕을 쌓은 것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1983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1985년에 다운히로, LA에서 다운히로 이사를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새로 나오기 시작한 자매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70세입니다. 아무리 제가 전도를 해도 듣지 않으세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제 아버님이 예수님 믿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저는 1970년에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 주변에 일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안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1983년 13년 만에 미국에서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요. 수요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가니까 앉아 계세요. 제가 그때 37입니다. 그분은 70이십니다. 지금만 같아도 들어가면서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고 좀 들어갈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아직 훈련이 안 돼서 빳빳하게 들어가면서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마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대답도 안 하시고 이렇게 쳐다보고 돌아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나는 죄 없어. 난 죄도 안 지었고 남이 나에게 죄 짓게 하지도 않았어. 아이고, 따님이 우리 교회 나오신데 저희 교회에 한번 오세요. 나는 내 평생에 교회 한 번밖에 안 가봤어. 내 친구 딸년이 결혼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게 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잠깐이라도 뜸을 들여서 제가 그 다음 할 얘기를 생각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이건 핑퐁이에요, 탁구예요. 한마디 하면 탁, 한마디 하면 탁. 결국은 마지막에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린 다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셔야죠 하는 순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난 그래서 실소. 종교는 아편이요. 그런 순간에 머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종교는 아편이라는 얘기 많이 어디서 들었다라 하는 순간 그분이 선수하시는 말씀이, 나는 막스 레닌주의자요. 나는 공산주의자요.
제 평생에 본인의 입으로 공산주의자라는 말씀을 해보신 분은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더 얘기가 안 됐어요. 앉아있을 수도 없었어요. 찬송 한 장도 못 불렀어요. 기도도 못 했어요. 제 옆에 있는 아내에게 손짓을 하면서 일어납시다, 갑시다. 그 순간에 그 따님은 큰 쟁반에다가 온갖 과일을 다 깎아서 산처럼 싸가지고 지금쯤 우리 아버지가 KO를 당했을 거다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일어나니까, 목사님 왜 일어나세요? 예, 갑니다. 문 밖을 나오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목사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처참하게 하는 거 하나님 보시세요? 보고 좋으세요? 아주 침울했어요.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그런데 주일이니까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한 100여 명 모일 때입니다. 설교 예배를 인도하려고 앞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그 공산주의 아저씨가 저기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뒤에서 세 번째 줄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 공산주의 아저씨가 왜 나왔을까? 뭐하러 나왔을까?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따 끝나고 나가면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라고 인사해야 되나? 참 고맙게도 축도하고 고개 들어보니까 벌써 떠나셨더라고요. 두 번째 주에 또 앉아 계세요. 세 번째 주에 또 앉아 계세요. 지난번 두 번째 주까지도 그냥 가셨으니까 이번에도 가셨겠거니 하고 봤는데 여전히 앉아 계세요. 밖에 나가서 가시는 분들 인사를 하려고 서 있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키가 좀 적으신 분인데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왼편으로 돌리시면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군요. 저는 35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설교 중에 누구를 지목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나쁘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 전할 때 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군요. 그 뒤로 17년 동안을 예배 끝나면 제일 먼저 나오시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87세에 당뇨병, 합병증 오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의식을 잃으셨어요. 막내 아들이 와도 몰라봤어요. 이틀째 제가 방문했더니 따님이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오셔서 그러니까 눈을 뜨시고 김영길 목사님 오셨어. 사흘 후에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기적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도 평생을 살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립니다. 기적을 구할 때에는 간절하지만 기적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떡 먹고 배부르면 잊어버립니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이 떡을 주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 손에서 떡이 늘어났어요. 많아졌어요. 이거 다 나 혼자 못 먹겠다 싶어서 옆에 사람 줬어요. 그렇게 해서 남자만 5,000명, 아이들까지 10,000여 명 이상이 먹었어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 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떡을 먹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형벌, 그 고통, 십자가의 용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고난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맞고 다른 사람 틀렸다고 고집 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한 것 좀 잊지 마세요 하고 내 공적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살 수 있고 내일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늘 매일 이렇게 물으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한번 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오늘도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 임재해 주시고 제 일터에 나와 함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해주세요. 저를 시키실 일이 뭔가 늘 주께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제가 기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 말만 하고 떠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패러다이스.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광야를 지나든 사막을 지나든, 젊었을 때든지 나이가 들었을 때든지, 입맛이 있어서 뭐든지 먹고 소화시킬 때든지, 아니면은 식욕이 줄어서 점점 먹는 양이 줄어들 때든지,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거기가 낙원이 된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